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하늘로 승천하세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공생애 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주님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계실 때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괴롭혔는데 주님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몇 날이 못 돼요. 그분이 다시 오리라. 그분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성령님이라.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면 나 있을 때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리라.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그가 온다. 왜?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계시니까 보혜사 성령이 안 오시고요, 주님이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제는 그가 너희를 진리에 대하여, 그가 너희를 말씀에 대하여 증거하고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런데 진짜 이 말씀대로요, 주님이 가시고 나서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모였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미 말했잖아요. 성령은 누구에게 주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재밌는 말을 해요. 그 앞에 좋은 거 성령님인데요, 그 앞에 처음부터 성령을 놓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어려우니까, 주여 어려우니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하나 보실게요. 그들이 힘들다고 기도하거든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일같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진지라. 성령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기도한 거잖아요.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도망치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과연 저들은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조직이 많습니다. 힘이 많습니다. 저 큰 무리가 우리를 죽이려 하니 우리의 위협, 우리의 위험을 주여 하감하여 주옵소서. 나의 위험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보세요. 자,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헤롯 왕에게 끌려가니까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해요? 그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좀 아니라고 하면 좋은데 내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럼 너 군대 어디 있냐? 왕이면 군대가 있어야지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반란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주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이루려면 지금이라도 천사의 군대를 보낼 수 있느니라. 그러나 내 아버지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라. 그런 나라가 아니니라. 그러면 주님 어려워요, 좀 힘들어요, 얘가 나 괴롭혀요 하면 하나님이 그냥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처럼 천군 천사를 보내고 막 때려주고 막 불을 내리고 이러면 되는데, 자, 불을 내려줘요, 성령 충만을 줘요. 이거요. 처음엔 어렵다고 기도하잖아요. 처음엔 무서워서 기도하고 걱정돼서 기도하고 불안해서 기도해요. 염려, 답답해서 화가 나고 억울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좋은 것 성령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받았더니 그전에는 도망 다니고 아니라고 그러고 부인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중요한 건요, 그들과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괴롭게 하고 누룩이 되게 하고 너희를 방해하고 너희를 조롱하고 당짓고 시기 질투 승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들을 신경 쓰지 말고, 아멘, 주님을 생각해라. 근데 그러려면 우리 힘이 안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어요.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 길로 가고 싶은데 내 다리는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딴 데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야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처음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가 오자마자 성령 주시오, 몰라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처음에 기도는 어려워서 먹을 것 입을 것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 먹을 것 입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뭐 준다? 성령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어디 가도, 여러분 기도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 주는 사람은 어디 가도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괴롭히고 학대하고 여러분 조롱하고 괴롭혀도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게 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7장에 큰 소리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그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성령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있는 사람이 순종을 할까요? 못합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있는 사람이 순종을 할까요? 못합니다. 흉내는 내겠죠. 뭐한 척 하면서. 근데 성경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든지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방해하더냐, 누가 너희를 괴롭게 하더냐, 그러나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신경 쓰지 말아라 했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아라. 자,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입니다.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아까 그랬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진리를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실까요? 어떤 사람 여러분 방해하려고 아무개 권사 집사 장로야, 자, 너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죠? 뭘 주는지 아세요? 육적 마음을 보여줘요. 육적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해요, 화나게 해요, 거추장스럽게 해요, 짜증나게 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짜증나면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바울이 그랬죠.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런 것들에게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미혹하게 하더냐? 누가 너희 마음이 미혹돼서 말씀 순종 못한다고 했잖아요. 누가 너희 마음을 거슬리게 하더냐? 하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사랑과 희락과 자비, 온유가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누가 너 방해하더냐, 이 말이에요. 누가 너 괴롭게 하더냐, 누가 너 방해하더냐. 옳은 말씀 보세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버지 말씀 아닌 다른 걸 가르치더냐, 아버지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찔러대더냐, 이렇게 말해요. 그들 신경 쓰지 말아라. 능력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8절입니다. 8절.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하나님이 준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왜 말씀 방해하게, 말씀 이상하지? 사탄입니까? 어디 지금?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말 듣는 사람이 순종을 하겠어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라. 9절. 적은 누리기 온 땅에.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누리기 여러분 인생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누리기 다 퍼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자, 9절. 적은 누르기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말씀 아니면 미혹되지 말아라. 마음에 담아두면 여러분 자빠집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이 마음이 미혹됐다고 그랬잖아요. 왜 선악과 말을 들어서 그게 보이기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다 뺏기잖아요. 다시 10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뭐 받으리라? 너 요동케 하고 헷갈리게 하고 말씀 벗어나게 하고 여러분 마음 흐트러뜨리게 하면 하나님이 지옥 보냅니다. 이 심판은 지옥의 비용.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여러분 배워버리세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갖고 있어봐야 여러분 누룩돼요.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나니 만일 15절 거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해. 괴롭게 하고 방해하고 흐트러뜨리면 나도 해야지 하지 마세요. 도리어 더 순종하세요. 성경 기억나요? 히브리서에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다. 하나님이 갚아.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앞에서 순종하면 네 이름은 세워질 것이고, 자 솔로몬 말처럼 내 백성이 돌아와 기도하면 원수는 내가 갚아줄 것이고 너는 다시 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